여기 닭이 무언가 품고 있습니다. 닭이 무언가 품고 있습니다. 이 닭이 뭘 품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바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어미닭은 알을 품고 그 알이 생명이 될 때까지, 자신의 체온으로 생명이 퇴동될 때까지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은 뭔가? 내가 품고 있는 것은 뭔가? 영원한 생명인가? 아니면 시기가 가득한 것인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을 품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비두기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들이 비스기아 안디옥에 있는 이들이 바울과 바나에게 말을 합니다. 이 뭐라 말하냐? 권할 말들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권할 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품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2200km까지 먼 곳에 와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겁니다. 당신이 품고 이곳에까지 왔을 때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들은 요청을 합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그런 말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품고 있던 그 내면 속의 그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모든 설교에 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설명해 내기 시작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의 족장을 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 땅에 나그네에 되었던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셔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인도하셔 내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 있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처럼 참으셨다입니다. 뭐라고요? 참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침마다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늘 애굽을 위해서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성지처럼 참으셨어요. 그러시고 어떻게 하느냐? 7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왜냐?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는 7 족속이 있습니다.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자, 7절 시작.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이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450년 뒤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자녀에게. 핵심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후에 어떻게 하죠?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누구죠? 하나님의 권능자예요. 사사는 세 가지를 합니다.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판사의 역할,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들을 이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그들은 그 사사를 원치 않았고 왕을 구합니다. 왕의 제도를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랍니다. 왜냐? 그 근동에는 이제 왕의 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보냅니다. 여기에 사울의 왕을 줍니다. 이 사울의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왜 하나님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을 세우느냐? 그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그때 베냐민 지파였어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곳에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어떻게 하죠? 결국 그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 얘가 왕이 될 감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너희 집에 가서 오늘 내가 너희 자녀들의 한 명 중에 내가 왕을 세울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막둥이인 이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새의 양을 치러 보냅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아들도 왕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새의 양을 자기의 종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이 아들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양을 치러 가라고 양치러 보냅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누구를 부릅니까? 더 아들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 아들은요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아니 어떤 아들은 왕의 후보로 인정하고 어떤 아들은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다윗이 느낄 때 얼마나 소리를 느끼겠습니까? 그날 지금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에게 기름을 불어온 이 사무엘에게 이 아들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 화살표 그러니까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을 만나니 다윗이 눈에 볼 때는 볼품이 없고 조그맣고 연약하지만 그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맞는 사람이었다요. 맞는 사람. 딱 맞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자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 후손에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굴 세우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굴 세웠죠? 구주를 세웠다는 거예요. 구주가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구주 메시아.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한 대로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이곳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씀 보면 시작. 그가 오기 앞서, 자, 그가 오기 앞서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합니다. 요한은 세계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달려가기를 마쳤어요.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앞서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에게 첩경이 되도록 그의 길을 닦는 앞선 자로서의 모습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내가 너에게 침례하는 회개 침례 세례를 주었건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런 연약한 존재야.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 후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약속의 자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바로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어떻게 정죄했죠? 첫 번째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 정죄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선지자들이 그에게 말했던 말들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정죄했죠? 죽을 죄 하나도 찾지 못하는 그들을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거예요. 그 예수는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예수는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자,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구약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뿅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수께서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응해졌느냐? 성경에 무엇이 응해졌느냐? 이것이 응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 내려옴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시신은 무덤의 장사가 됩니다. 그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과 동시에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처럼 하나님이 냅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갈릴리로부터 온 예루살렘까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에게, 여인에게, 목동에게, 그들에게 부활된 몸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응함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 증인이라. 누구냐?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희들 앞에 백성의 증인이라는 것.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거를 본 거예요. 약속의 증거를 본 겁니다. 그 증거를 본 그들이 이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조상들 앞에 준 약속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에게도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에게도 전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니 뭘 전파하느냐 이겁니다. 같이 말씀 읽어 시작.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자녀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자, 또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2편 7절에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늘색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성경에 시편 2편 7편에 벌써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 같이 말 시작.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시 썩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는 고백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다시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하고 거룩한 확실한 복을 누가 준다고? 너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확산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도 동일한 이 마음으로 가지고 있음을 지금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자,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조상과 함께 묻혔어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리신 이가 있습니다. 그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아요. 왜냐? 자,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자, 다시 38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겁니다. 너희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소식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였죠?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오겠다고 한 그 약속을 통해서 그 다윗부터 그 모세 때부터 약속한 약속과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그 약속들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구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쭉 끌고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9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국한되어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상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그 다른 외인도 말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길 소망한 것이 그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설명해 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을 존경하지만 다윗은 썩어졌어. 그러나 지금 내가 소개하는 이 예수는 썩어지지 아니해. 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 분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나는 품고 있어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가 왜 이곳까지 멀리 와서 이 말씀을 너희가 전하라 하니 내가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이는 예수야. 그 예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응하게 하신 이야. 그 예수가 오늘 갑자기 뚱당하고 캐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게 뭐냐면 하박국 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보라 너희 비웃는 사람이여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를 행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주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 농담으로 여겼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롯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들은 처음 들었어요. 예수가 그런 분이셨구나. 예수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가 이런 분이셨구나. 그 예수를 믿어야 됨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여 주세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여 주세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럽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있는 무너지는 그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자신의 가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함을, 소중함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구나라고 그들은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욕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 비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있는 자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이 외모가 뛰어나서 찬양을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언약을 품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여잡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이 등장됩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시기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반박했고 하나님 말씀을 비방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간직하는 게. 성경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많이 알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안다고 하면 약속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심령 가운데 몸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화된 거예요. 보여주는 사실이 됐다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전달된 이 말씀이 어떨 때는 어눌하게 들릴지 모르고 어떨 때는 투박하게 들리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부여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면 어떤 환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환란을 그냥 묵묵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지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그냥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고통이 오면, 아픔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고 태어남을 원망하고 모든 걸 원망하고 그런 원망의 삶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같이 앞에 시작.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에게 눈을 돌립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전달됐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전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지 말라면 말씀이 안 가요. 말씀은 옥토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옥토밭에. 그 옥토밭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아. 옥토밭에 떨어진다고요. 그 떨어진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들. 자, 말씀 47절 읽읍 시작.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곳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먼 곳에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명령을 받은 자. 이것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 먼저 받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에게 우리는 전달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기든 어눌하고 어눌하지 않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조리게 전하는 거 전하지 않는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겁니다. 이거 핵심은. 여러분 말씀은요. 언어적인 말씀이지만 비언어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행위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비언어적인 행위거든요. 꼭 말을 하고 전달을 해야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눈빛이잖아요. 그게 몸짓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니까요. 예, 예수를 품고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예수 품고 있으면 그 예수가 향기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꽂힌다고요. 말해서 막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자,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이방 사람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벌써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이걸 벌써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의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사야는 벌써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어져야 될 메시지인 것을 내가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를 끝까지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흥시 땅에서 이 예수 비전교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계 끝까지 당신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48절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더 믿더라. 할렐루야.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이들 가운데 부셔졌어요. 와,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말씀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여러분, 이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가 없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모든 이가 영생 받기로 원하셔요.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이가 영생 받는 자예요. 받을 자예요. 누가 안 받아요? 스스로 비방하는 거예요. 스스로 밀어내면 영생이 안 온다니까요. 거부하지 않으면 오신다니까요. 문을 열고 있으면 들어오신다니까요. 모든 이는 영생 받을 만한 작정된 자다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라고요. 근데 누가 안 받아요? 자기 스스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미치고 있는 것을, 은혜가 온 것을 거부한다고요. 비방한다고요. 밀어낸다고요. 아무리 여러분 아시죠? 애기한테 약을 먹이다 입을 팍팍 하면 어떻게 못 먹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됐다고요. 우리는 그런 자라고. 그런 자. 자, 4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고 나니 이 말씀을 들은 이가 어떻게 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인에게 전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전달합니다. 어르신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구나.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은 다시 알았어요. 뭘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네. 나는 구원받을 자네. 그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러 또 모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떤 게 되냐면 믿음이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 믿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게 말씀을 계속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아멘하고 구원받아서 막 흥분되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확실히
확고하게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더 딱딱한 음식을 먹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보세요. 모든 이가 구원받으러 작정됐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가 여기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박해하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쫓아낸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건데 이렇지 않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가 무너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것을 두려워하니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그 지역에 쫓아내버렸어요. 이들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구원받을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막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거의 선지자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예요. 그들은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누굴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예수를 온전히 내가 믿어내야 돼요. 믿어내야 돼. 아니, 믿어져야 돼요.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졌어요. 깨진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은 새롭게 알게 됐어요. 품고 있는 그 예수가 다른 예수임을 바울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이 암탉이 품고 있는 게 뭐죠? 생명.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되냐고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은 하나님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 관심이에요. 생명을 품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관심을 두시고 왜 바울과 바나바에 관심을 두시냐? 그들은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어디서든지 전하는 거예요. 어떤 모함을 들을 각오를 하고도 그는 그 예수 되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품고 있는 어미는 바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얼마나 숭고합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이건 잘못됐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을 품고 있다고 죽는 거는. 근데 사람들은 하나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 그럼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생명에. 우리는 생명을 품는 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귀하고 중요한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단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어야 되고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주보가 보시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아니,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생명을 살리고 싶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교회예요. 네.
저도 생명이고 여러분도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알지 못할 그 생명들 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2024년도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수량이 아니에요. 수량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을 전하라면 술술술 전해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술술술. 그 예수의 생명을 술술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